역대와 15장에 있는 말씀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릇과 습관을 갖고 있고 결국은 버릇과 습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버릇입니다. 지금 표정 짓는 것도 버릇입니다. 내가 17년 동안 봤는데 안 변합니다. 이 표정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기 때문에 거기 앉는 것도 버릇이에요. 권사님 거기 앉는 것 지난주도 거기 앉았고 이게 다 버릇입니다. 말버릇이죠. 표정 짓는 것도 버릇이죠. 가는 것도 버릇이에요. 어딜 가는지 이런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릇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게 될 텐데 가장 복된 버릇, 가장 복된 습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습관입니다. 그 삶이 예배되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라 이것은 너무 귀한 습관과 버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낳았을 때도 예배 드리고 100일에도 도래에도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갔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졸업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취직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장사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망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병들었다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좀 해. 죽었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버릇이고 삶인 거예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 오늘은 엘리우시구나. 오늘 엘리우시 찬송을 특별히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뭐 블루밍이 오래간만에 정말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끝나고 통성 불 꺼놓고 막 소리 지르겠지. 이게 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숨기도 하는 거,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숨 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버릇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버릇 중에 하나는 이 축복하는 버릇입니다. 다윗도 집에 갈 때 축복하러 집에 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안 벌려도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으로, 자세로, 태도로. 그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평생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 죽어가 그냥. 근데 이왕이면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버릇과 습관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애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해야지. 우리가 속회를 만나면 사람을 축복해야지. 목사를 축복해야지. 목사가 돈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도대체. 자기가 졸다가 잘못 듣고 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잘못하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요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고 장로님들은 다 완벽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완벽하지 않은 걸 내가 좀 채워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축복하게 되는 것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데 가장 좋은 버릇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회에 오면 기도하세요. 교회 오면 인사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껴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교인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앉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교회 수준이 다 나와요. 앉으면 엽차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앉으면 사람 부르고 앉으면 악수부터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어디든지 가면 미용실에 가도 목욕탕에 가도 아니면 카페에 가도 앉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교육이 잘 돼 있는 버릇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두리번 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적어도 30초 이상은 앉아서 적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30초 이상 기도해야 되는 거. 그 교회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너 집에 가면 학교 가면은 밥 먹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 이것부터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도 뭐 선교사님들도 없고 감독도 오고 뭐 장로님들도 오고 다 그래요. 내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와가지고 그냥 오 십자가 멋있네요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와가지고 커피 잘 내리신다면서요. 커피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야 사무실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님들도 안 그래요. 목사님들도 안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누구 앞이든 앉아고 3초에서 5초 정도 기도하면 돼요. 뭐 길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앉아서 그냥 3초만 기도해.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3초면 끝나요. 아니 이걸 못해.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앉아있으면 먼저 기도부터 카페 가서 어디를 가든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 우리 꽃제 교회 교우들은 야, 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기도하지만 그걸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랑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도착해서 앉으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것. 아멘 하세요. 다시 볼 거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절, 13절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아니면 자기에게 평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네 사람이에요. 겨우 네 사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이 네 사람, 이 남왕국 유다의 네 선왕입니다. four 뭐라고 그러지 그거? 네 명이 잘생긴 사람들 F4예요. 이게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남유다의 F4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이 이 F4 이 네 사람입니다. 그 중에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41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역대하 15장에는 아사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처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엉망진창인 상태였는데 단순히 종교가 많았다, 다른 우상숭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언약은. 약속은 쌍방간에 지키는 거예요. 나랑 너랑 약속했어. 나도 지켜야 되지만 선생님 너도 지켜야 돼.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예배의 습관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깨지니까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돼요. 그냥 주의 종이라는 것들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목사님은 그냥 야 일어나 하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섬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했어요. 그분들이 그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섬기고 생각하고 섬기고 고백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것들 때문에 자기가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시대, 유다 시대가 그랬다냐고 얘기라고 해요. 예배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자체가 사라진 것, 예배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신앙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대통령도 존경해야 되고 선생님도 존경하고 부모님도 존경하고 목사님도 존경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가장이 없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뭐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초등학생이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질서가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못 벌어와도 가장은 가장인 거예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두 가지 무신론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기독교적 무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신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걸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삶의 혼란으로 그것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사 시대에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며 성읍과 성읍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우 외환의 연속인데 성경은 그 혼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고난으로 요란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쉬면 영혼이 병들게 되는데,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쉬고 기도하는 거 쉬게 되면은 그러면 후유증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더 이상 뭐 죄를 지을 상태도 아니고 난 더 이상 거룩해질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중단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로 등장하고 회복의 처방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라.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방에 가고 그 감미사를 새로 세우는 일을 했어요. 감미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감미사가 안 된다고. 그 감미사가 견디다 못해서 그분이 관두겠다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 제가 가가지고 감미사를 다시 뽑아주는 거예요. 후보가 둘 있는데 빨리 하라고. 내가 5분 만에 끝내고 올 거라고. 내가 5분 만에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투표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다가 씩 웃으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근데 감독님은 이렇게 말을 빨리 하세요.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그러면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갖고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너무 좋대. 당신 교회 목사님은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빨라도 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므로 생각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삶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오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여러분, 주의를 빠졌다고 해서 나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빠지고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러면 큰일 났다, 혹시 돌아올 때 하나님 내 자동차 뒤집어 놓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불안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게 되게 되면은 그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네 번째까지 지금 주일 안 지키고 있는 권사님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4주를 지금 안 지켰어요. 내가 누군지 다 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3주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없어, 신앙의 가책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처럼 됩니다. 교회 와도 어색해지고 결국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지만 자리도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 맨 앞에 앉는 분들,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기둥 뒤에 똥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신기한 게요, 자기 자리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분들은 맨 앞에 앉아요. 항상 더 앞에 나오려고 그래. 막 여기 나오려고. 이따가도 기도할 때 여기 나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요, 교회마다 다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 훌륭해 갖고 다 허락하는 거예요. 점점 뒤로 갑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 보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좋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건데 예배를 멀리하게 되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지? 내가 누구하고 옆에 있지? 그 자기가 생각하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날도 교인들이 우리 전사님들 좀 앞에 앉으라고 얘기하는데 막 성질을 부리고 인성을 쓰고 이씨 어디서 나한테 내 자리가 여기 있는, 그러지 마세요. 앞에 가라면 앞에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시키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 맘대로 할 거면은. 교회 오면은 누구 말 들어? 교회 오면 목사 말 듣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는 거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것이고 말입니다. 교회 하면 목사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교회 생활은 연습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순종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모하며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 자세가 달라지고 믿음이 무조건 순종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은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축복의 세계를 체험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삶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갈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갈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해군 참모 차장이었던 별 3개짜리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병무청장 하셨던 분인데, 이번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할 텐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사람이 근사해.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어쩌면 이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가문에서 나온 것이,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주시고 또 높아졌는데 겸손하게 만드셨대. 자기가 BTS를 군대 보냈대. 당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 병무청장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자기 자세와 태도가 자기 가정에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데, 항상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 예배라고 하는 잘못된 예배를 시작했고 끝까지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에서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하지만 야곱은 예배를 붙들었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판에서 돌 100개를 빼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결국 그 사기꾼 같은 놈이었는데 결국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더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의 첫 단추는 결국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배가 별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설교가 빨리 끝나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 그 예배가 사모하게 되는 것, 예배 드릴 때 사모해서 뛰어오게 되는 것,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배를 떠났고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와이프를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면 또 나가, 또 도망가고, 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또 찾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마주하는 거예요. 탕자는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측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되었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신분과 삶이 회복되더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됐습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천천히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은 뛰어오시는 분이에요. 나는 절며 이렇게 왔는데, 갈등하며 왔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뛰어오시면서 나를 맞아주셔서 나로 이렇게 예배자를 만드시고 나를 장로로 만드시고 나를 오늘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난 바가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삶이 안정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그리고 정말로 비싼 장난감을 들고 있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엄마를 잃어버리면 울 수밖에 없어요. 장난감이든 좋은 옷이든 좋은 신발이든 다 필요 없는 것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이 막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은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데, 찾으면 행복이, 잃으면 불행이라. 그게 아사 왕을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이 F4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거기에 평안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복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강력함이 이 시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역사가 이 밤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이제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성령의 강력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